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생명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나오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벌써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신 주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치원, 좀 유치한, 유치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아주 순결하다, 또 순진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보면요, 그 시대마다 항상 어린아이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심했습니다. 특별히 저급한 나라일수록 더욱더 어린아이들의 그 인권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에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당대에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던 그 주님 앞에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자식들도 가서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좀 사랑해 주세요, 안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또 아이들이 다시 한번 고무되고 격려되고 기가 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아이가 왔어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교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박대까지 한다든지 왕따를 놓는다든지, 그러면 그 아이가 교회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교구나 성가대나 새로운 가족이 오면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낙을 누리게 되고 안착하게 되고 또 훌륭한 일꾼으로서 자라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가서 환영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박대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한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자녀요, 기르는 양인데 우리가 가가지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보기 좋게 살기를 원하시지, 가가지고 밤낮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막상 그 측은에 있고 또 브레인이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영 스승의 마음과 그 철학과 그리고 그 인간관계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성품이 전혀 달랐어요. 제자들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한마디로 애들은 가라입니다. 번거롭게 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막 그런 거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화를 버럭 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화를 냈겠는가? 내 코드하고 너희들은 전혀 다르구나. 내가 뭘 가르쳤는데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냐?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묵시에도 언급하기를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거든. 그는 차라리 그 어린아이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게 훨씬 낫다. 실족하는 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으리라.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집안, 잘 되는 집안이 없고요. 또 어린아이를 소홀히 다루는 교회 부흥하는 것 못 받고,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집 밟는 나라치고 부강한 나라 본 적이 없어. 역시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독교 국가들은 보면 선진국이고 의식도 수준이 높고 아이들 인권이나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존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주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이고 그 자녀들이 기가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다 안아주시고 또 안수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건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여러분, 오늘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해가지고 아유 나는 이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번아웃 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두 차례나 말씀해 보니까 어루만져 주셨다. 저는 예배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주여 저를 영접하여 주시고 환영하여 주시고, 물론 저도 주님의 영인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높여드리고 의지합니다. 항복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아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어루만져 주세요.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아. 여러분들 얼굴 안 보여. 보여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거니와 흐릿해. 그러나 제 영안으로는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구경한 것도 아니고요, 뭐 쇼 보러 온 것도 아니라 주님 만나러 왔으면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에 누가 앉아 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누가 참 고운지 그거 보지 말고 성가대에서 나오는 그 주님을 향한 찬양 귀를 쫑깃하고 영적인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사람, 훌륭한 사람 보려면 다른 데 가야지. 여기는 주님 만나러 온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또 안아주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힘드냐. 화이팅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려.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고 의로운 팔로 붙잡아 주리라. 이 안아주신다는 건요,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늑대가, 이리가 다가와요. 어린 양의 새끼를 목자가 얼른 안아버려요. 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리와 늑대를 막대기로 내리쳐버립니다. 나가라고 쫓아버리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덥석 안아가지고 환난과 근심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 출애굽할 때 업었다 그랬어요. 업어서 내가 너희를 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품 안에 안기고 그분에게 업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업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지도자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불평해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안깁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맡은 것을 큰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능력과 은혜로 그 친절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언제나 환영해요. 박대하지 않아. 상한 갈 때 또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도 끄지 않아. 우리가 매년 5월 5일 어린이 초청 먹거리 대잔치를 합니다. 거기 많은 어린이들이 와요. 한 1,000명에서 2,000명이 하루 종일 하니까 말입니다. 거기 13가지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다 무료로 공짜로 먹게 하고 모든 놀이시설을 다 제공해요. 전통놀이, 그 다음에 뭐 바디 페인팅이라든지 또 에어바운지에 있는 기구들, 또 뺑뺑이 돌리는 거 해가지고 상품 주는 거, 인형극 항상 만번에 준비를 해요. 벌써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고 어젯밤에도 10시까지 열심히 우리 여성 성도들이 식혜 만들고 꼬치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팝콘도 주고 짜장면도 주고, 그러니까 그날 막 다른 데 안 가도 여기 오면 수지 맞는 거네요. 근데 오는 데 있어서 뭐 자격을 따지거나 얼굴이 이쁘다 나쁘다 뭐 그거 보지 않아요. 무조건 억셉트입니다. 어서 와, 어서 와. 우리 봉사자들이 다 안아줘. 다 친절하게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이거 가지고 놀아라, 이거 가져가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격려가 되고 사회의 빛이 되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성도들의 단합과 헌신과 그 나눔의 그 기쁨을 공유하는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5월 5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힘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애들이 왔을 때 안수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지혜와 지식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보호받으라고 성령님이 아이에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한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었는데 제자 한 사람 안드레가 이끈 거예요. 디베라 광야에서 5,000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주님께서 백성들의 그 허기진 모습을 보고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던 안드레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니까 뭔가 기적을 한번 기대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가지고 온 자기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독 5개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도시락은 아이의 그 구복을 채우면 딱 맞는 거야. 그런데 어른들은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가져온 것 작은 것인데, 그렇다고 어린아이가 뭐 파워풀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연약해. 도시락도 뭐 하나 초라해.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축복하니까요,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나 남게 되고 그 아이가 인력 스타가 되고 도시락은 유명한 명품 도시락이 된 거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주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락도 주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고, 떡반죽 그릇에 떡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음식에 축복하여 주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을 마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가 또 얼마나 소중해. 아이는 보잘것없어. 어른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존재감도 없는데 딱 주님과 함께 하니까 막 명사가 돼버린 거지. 여러분, 한나가 자식 3회를 낳게 되니까 곧바로 엘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안수받잖아. 성전에서 자라게 하잖아요. 요게벳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모세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자지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함께 되시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곡교구에 박상지 권사님 계신데 고향이 시골이에요. 첩첩 산중인데 마침 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처녀 때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어느 주일날인데 몇 되지도 않는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안 나왔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열병에 걸려가지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박상지 선생이 15리나 되는 큰 길을 갔다가 그렇죠, 15리 정도, 15km 정도 되는 거죠. 예. 뭐 지금과 같이 뭐 도로가 잘 닦인 것도 아니고 뭐 교통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지고 뭐 산지 오지 험지를 지나가지고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애가 너무 막 열이 펄펄 끓고 교회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돼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용기되고 다음에 나라 그리고 왔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번은 이제 도시로 나오고 또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명절 때 고향에 갔는데 어디 건장한 청년이 이 박상지 권사님을 맞이하더래요. 그러면서 보자마자 대뜸 경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아유 선생님 저 모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내가 열병에 있을 때 선생님 거기까지 우리 집까지 왔었잖아요. 제가 그 기도를 입고 건강을 찾게 되고 또 선생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가지고 제가 구세군의 사관이 되었습니다. 구세군 복장을 하고 모자를 쓰고 와서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루 갔다 왔는데 그게 처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사자가 되고 구세군의 그 장교가 돼가지고 멋진 사관복을 입고 격리하는데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나 또 대학이시나 가르칠 때 절대로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자들한테 난 너희들 무시하지 않는다. 앞으로 자네들이 어떻게 될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손에 붙잡으면은 나보다 훨씬 30배, 60배, 100배로 잘 될 텐데 잘 되거들랑 나를 잘 좀 봐달라 했는데 그게 현실화됐어요. 예. 이제는 뭐 젊은 사람들 치고 올라오는데 예. 다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예. 큰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뭐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앞서가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작다고 깔보지를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 안에 딱 잡히면요 그가 어떤 인물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D.L. 무디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미미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50만 명, 100만 명의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인기 목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으로 죽어가게 됐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후에 5대양 6대주를 150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억 명에게. 그리고 최소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10만 명 이상을 주께로 인도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또 아이들에 대한 그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키워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도록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토대로 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또 팔에 띠를 붙여가지고 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 그게 삶의 성공과 행복을 가져오고 힘을 가져올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위대한 스승도 나의 위대한 학교도 나의 위대한 도서관도 하나님의 성경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가치와 목적을 알려주고 지혜롭게 사는 길, 현세에서도 행복하고 성공하고 또 내세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성경 중심으로 이것을 자원 삼고 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꼭 줘야 할 것은 꼭 줘야 되고요. 주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요새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얼마나 사회 그릇된 문화에 젖어가지고 망가지고 있고 또 대한민국 미래를 어둡게 하는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세속주의,
황금만능주의, 역사의식의 부재, 책임의식의 부재 등 이것은 개인의 장래, 가정의 장래, 국가의 장래에도 굉장한 우려가 되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마약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벌써 한 1년 반 전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큰일 났다고, 우리나라에도 이 지하를 통해 가지고 마약이 많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특별히 학원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마약이 많이 돌고 있는데, 마약상들이 애들한테 조금씩 마약을 먹인다는 거예요. 뭐 물에 타서 먹이고, 드링크비제에 모이고, 뭐 콜라에, 애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이게 보통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받아치는 위하는 일이죠. MZ 시대에 왜 이렇게 점집을 많이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문화의 일환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미신으로 치부된 것이 이제는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들어와 점잖게 앉아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신들린 연애한다고 그런 프로그램 나오고, 49명의 점술가가 대결하는 사이버 운명 전쟁 등 이런 것들을 계속 내니까 애들이 그걸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무당과 미신을 자연적으로 친밀하게.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신납니다. 지옥은 결코 나쁜 곳이 아닙니다. 이따위 소리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장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교회나 각 교회에 어린이집을 운영했어요. 또 사회 유치원도 많이 있는데, 그때는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나왔거든요. 그리고 미션 스쿨 왔는데, 지금은 미션 스쿨조차도 예배 못 드려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쁜 거 가르치나요? 성경을 가르칠 뿐인 것입니다. 성경 외에 가르치면 그 교회가 아니지. 성경은 의에 이르게 바르고,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짐승같이 살지 않고 말입니다, 바르게 살도록 계도하는 발등상이요 또한 가이드인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성경을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삼가, 듣고 행하면, 듣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문어로 말하면 청종한다, 듣고 따른다,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르리니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른다, overtake it, 따라잡다, 따라붙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순종하면 뭐라고요? 따라붙는다. 뭐가? 복이 따라붙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붙어서 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붙어 있는 거죠.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복이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 이 신명기에 보면 축복에 대한 풀 세트가 나와요.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토지와 의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꾸어줄 전정 꾸지 않게 되고, 또 자손이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으며 장수하리라. 이만하면 인생 살만하지 뭐 더 이상 필요해? 신명기 28장 13, 14절에 있는 복을 여러분 대다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하면 우리가 흔히 축복의 장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 28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축복에 대한 비중은 25%밖에 안 돼요.
28장 자세히 읽어보면. 나머지 뭐냐? 75% 저주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하면 저주받으리라. 그렇게 하면 저주가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소리야. 여러분, 회초리 때리고 잔소리하는 건 잘 되라는 거지. 그것도 은혜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자식에게도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인생 망친다. 너 그래가지고 제대로 어디가 생생 못해. 이렇게 해야 돼.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되고. 저주란 저주는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주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으로 새겨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반면교사 삼아야 돼. 왜냐하면 큰일 나니까 저주가 따라붙는, 딱 붙어서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고 하면요, 흔히 이런 말 있잖아. 뒤로 넘어져도요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연쇄해서 악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해. 막 거기에 완전히 막 저주의 저주가 오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주가 따라 붙는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즈음에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집에 가려고 그래요. 아침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의 배에 올라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물 내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다.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고기 잡는 것은 우리 선지자 예수님보다 내가 훨씬 노하우가 있어요. 잔뼈가 굵었죠.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어디는 고기가 있고 어디는 고기가 없는 거 제가 잘 알죠.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순종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만선을 이루게 되고 친구의 배까지도 가득히 채우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아만 자고 문둥병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가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남부여대하고 쫓아왔죠. 먼지 뒤집어쓰고. 그랬더니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베고 그 사환에게 요단강 가서 목욕해라.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나는 뭘로 알고, 내가 아람 국가의 장관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작은 나라, 아무리 선지자지만 코빼기도 안 베냐.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사환한테 목욕이나 해라. 우리나라에 가면 아람 국가에 다메섹 강이 있는데 여기보다 30배는 더 깨끗해. 목욕할 것 같으면 거기서 목욕하지. 내가 먼지 뒤집어쓰고 맨날 며칠 여기까지 왔겠나. 마음에 유감이 많았어. 돌아가자. 기분 나쁘다. 기회가 되면 내가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본때를 보여줄까. 그때 지혜로운 부하가 말하기를, 장군님 뭐 그거 어려워요. 믿져봐야 본전인데 한번 들어갔다 나와 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에 그래도 뭔가 이해가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돼?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라 그럽니다. 특권.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준 거예요. 순종해. 이건 축복받는 길이야.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특권이야.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딱 맞는 말씀. 자녀에게 공부해라, 밥 먹어라 하는 말에 이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야.
내가 무엇이 간데 나보고 공부하라고 자꾸 저렇게 잔소리 하시나. 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왜 자꾸 밥 먹으라 하는가? 너 건강해라는 거예요. 예?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공부해라. 여러분, 이게 의무가 아니야. 아유, 공부하기 싫다고.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 아이들한테. 얘야, 그래도 공부가 쉽다. 돈 버는 게 더 어렵다. 늘 얘기하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연세가 많은데도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영광성교회 토요일이면요,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예. 이슬비에 뭐 옷 젖는다고 매주마다 와서 영어 하니까요. 영어를 잘해. 선교여행 가니까 영어를 잘하시더라고. 근데 영광선교에서 좀 다시 배우게 되니까는 늘어서 생활해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공부는 나이가 없어요. 세월이 가도 역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부모의 훈계에 작심하여 자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녀가 밤늦게 안 들어와요. 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아, 저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지요. 근데 내 자식들, 내 딸들, 교회 가서 지내. 좀 늦게 와도 안심이 돼. 교회에서 지내면. 밖에 나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12시가 넘고 2시가 넘어도 연락도 안 되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커뮤니케이션이 없어. 얘들이 뭐 하고 있는가? 얼마나 불안해. 그러나 교회에서 12시까지 있어도 안심이 돼. 벌써 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들, 내 부모가 있는 것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르게 교육하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들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라 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토대로 살면요, 또 교육받으면 균형 잡혀 있는 거예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겸비돼 가지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삐딱하거나 어디 하나가 결함되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성? 인간성이 나쁜 거예요. 인간성 나쁘면 어디 가서 환영받을 수 있나요? 인간성이 나빠, 영성이 나쁘면요, 지성이 결여되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 속성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 형상이 돼가지고, 개하고 늑대의 차이는 뭡니까? 개는 사람들이 길들였고, 늑대는 야생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늑대가 되지 말고 교육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보이고요, 영성이 보고 지성이 보이는데, 가끔 이렇게 야생 늑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버럭버럭 지저대고 화를 내고 물어뜯으려고 그러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성품 안에서 교육받고 바르게 본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김경 목사나 여러분들이 다 순한 양 같잖아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외유내강이라고, 겉은 부드럽고 온유하지만 내면은 강한데, 사실은 이 야성이 나오고 야생 그게 나오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요새 뉴스에 보는 거 보면은 어린아이 나가가지고 책임 있게 잘 키워야 되는데 짐이 되고 보채고 귀찮다고 리모컨 가지고 막 때리니까 8개월째가 살아남을 재간이 있나, 죽지. 끌려가고 보험금 타느라고 부모 형제가 없어 보면. 그 기록을 쭉 보니까요, 이건 귀신이 아니야. 사탄 중에 사탄이고 악마 중에 악마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룰 수가 있는가? 그는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야성이 살아있는 게 인간 안에. 그렇게 못 살아요. 공동체에서 못 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고 옳게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겸비 있게 되기를 바라고, 때는 절제할 줄도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아.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부모 여러분, 항상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라고 엄마 아빠 뭐 잔소리만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야 돼요. 부모가 바로 세 번째 거울이 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했어요. 너희들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번지르해. 행동은 막 완전히 막 개차반이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라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말로만 해, 말로만. 손가락질로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어른이에요? 몸집이 크다고 어른입니까? 여러분, 그 생각과 그 마음과 의식이 있어야지. 그냥 충동적이고 감각적이고 편법과 탈법 이런 거 하면은요 어떻게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또 세속에 취하지 말고 말입니다. 항상 온유와 겸손과 깨끗함, 그 진실함, 그리고 절제 있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의 참모습, 어른다운 참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칭찬해 주면 돼지가 나무에 기어오른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예. 루터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키웠나 봐요. 루터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성장 과정에 비추어 말하기를 부모 곁에는 채찍을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찍 곁에는 반드시 사과를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채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당근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이나 좋은 집, 그 어떤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물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명품 인생,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의 말씀이 발등상이 되고 또 자원이 되며 산다면 그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나라와 국가도 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교육과 또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돼가지고 지침이 돼서 정말 멋진 인생, 성공적인 생애, 후회함이 없는 그런 생애 보내게 하고 또 기대 이상의 좋은 열매가 돼가지고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한 자매가 엄마와 동생과 와서 11조 봉투를 가져왔어요. 또 성교비도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성과금이 엄청 나왔어요. 그 금액을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11조를 냈더라고요. 수백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야, 너 성과금 많이 받았구나. 와서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입니다. 그 돈 가지면 얼마나 막 세상 가서 멋지게 먹고 놀고 사고 명품 살 거 다 사고, 근데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립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교회에다가 바쳤는데 오늘 수전실에서 웬 이 큰 돈이 들어왔나 아마 놀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처럼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줘야 합니다.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그런 소년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디 가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공동체와 나라 민족을 이바지할 수 있는 인생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고 교제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어린이에 대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또 예수의 마음으로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또 책임 있는 자로서 양육을 잘해가지고 아이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 모두의 삶 속에 늘 주님의 승리와 형통과 풍요 넘쳐나기를 원하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